아멘. 오늘부터 5주간, 5주간 직원 교육을 실시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열매 맺는 신앙으로 살자. 오늘은 열매 맺는 신앙으로 살자. 어떤 열매를 맺어야 좋을까? 여러분, 열매는 많이 있어요. 여러 종류 열매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가장 소중한 열매는 감사의 열매겠지요. 감사의 열매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고, 또한 우리에게 소중한 열매는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하는 열매. 여러분 교회에 일을 하셔야 돼요. 주의 일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주의 일을 하는 것 중에 가장 소중한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겠지만, 주님의 몸된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돌아보고 관리하고 하는 것도 주님이 기뻐하는 일 중에 하나고 열매입니다. 또 열매 맺는 신앙에서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겠느냐? 여러분,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는 열매를 꼭 맺어야 됩니다. 나눔과 섬김, 이걸 한마디로 뭐라고 하냐면 사랑의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취약점이 뭐냐? 예수님은 잘 믿는 것 같은데 사랑이 없어요. 우리는 남을 배려하고 남을 감싸주고 남의 허물을 감싸주는 이게 약해요. 그냥 남의 허물을 들춰내고 까발리고 막 남을 망신 주고 막 묻어버리고 막 이렇게 하는 걸 너무 쾌감을 느껴요. 이건 하나님의 자녀가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우리는 사랑이 풍성해야 됩니다. 목사님의 잘못을 보셨다면 덮어주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아버지의 잘못을 덮어주는 자식은 복을 받았지만, 아버지의 잘못을 까발리는 자식은 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목사님도 사람이기 때문에 잘못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덮어주고 감싸주고 사랑해주는, 이것이 진정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런 성도가 꼭 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 열매가 있는데 무슨 열매냐? 전도하는 열매가 아주 좋은 열매입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열매 잘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을 가지고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열매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지,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열매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절을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 무슨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까? 자, 1절 앞부분에 보시면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어요. 먼저 1절 앞부분에 보면 또 저가 누굴까요? 하나님이며 예수님이며 성령님이 되시겠죠.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여줄 것이니, 여기 세 토막으로 나누어서 첫째 토막은 뭐냐? 수정같이 맑은, 그 다음에는 뭐냐? 수정같이 맡은 뭐냐? 생명수의 강. 그리고 또 하나 자른다면 뭐냐? 에? 누구에게? 내게 보여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수정같이 맑다고 하는 것은, 이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하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가?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이 하나님이 좋아할 행동인가? 아니면 멈추셔야 돼요. 그걸 계속하면 그건 유혹이고 악한 영들의
지시와 명령을 따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면 멈추셔야 돼요. 수정같이 막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은 오염되지 않았어요. 세상은 다 오염됐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염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도 오염되면 안 돼요. 세상에 때 묻으면 안 돼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성령님으로 교회 안에서 주님 영광을 드러내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여러분, 이렇게 살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했더니 무슨 강이 흘러요? 생명수 강이 무슨 강일까요? 에? 여러분, 생명수 강은 여러분 우리가 목마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목마른 자여 다 내게로 오라고 주님 말씀했습니다. 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생명수 강은 오염되지 않은 강이에요. 여러분, 지금 강물이 다 오염됐어요. 먹을 수가 없을 만큼 오염돼 가지고 화학약품을 통해서 정화시켜서 여러분 수도가에 공급이 되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오염시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염 주범이 바로 나요. 내가 오염 주범이야.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오염을 줄이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해보자 해서 우리는 일회용 컵을 자제해보고 텀블러를 사용해보자. 여러분, 속상하시죠? 아이, 목사님은 교회 와서도 뭐 아무것도 못 먹게 하셔. 그러나 나부터라도 환경을 하나 아껴보고 좀 조심하고 주의해보자는 거예요. 그런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하는데, 아이, 목사님은 그냥 커피도 못 사 먹게 하셔. 그렇게 하시면 당신 입술이 잘못이지 목사님이 하는 말이 잘못이 아니라는 걸 깨닫기를 당부드립니다. 생명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다시 말하면 오염되지 않은 물은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물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올바른 신앙은 예수 안에, 그 예수 안에 올바른 신앙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 올바른 신앙은 바로 이 공동체를 통해서 만들어 가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하고 1대1로 잘할 거야. 그러면서 신앙생활, 교회생활, 성도생활은 안 해.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위험한 생각입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큐티 하셔야 돼요.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큐티 하기 싫어도 해야 됩니다. 왜? 내 신앙을 생각해서 교회가 여러분에게 기회를 준 거예요. 여러분, 이 큐티를 정말로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큐티를 모아서 이걸 번역을 해서 여러분에게 공급되는 거예요. 저도 수많은 큐티 중에서 골라서 여러분에게 공급되는 큐티를 지금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이 큐티만을 여러분이 잘해본다면 여러분의 신앙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는 일에 참여하고 따라와 주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올바른 신앙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5주간 동안 직원교육 하지만 이 5주간 동안 여러분들은 어떻게 내가 신앙생활해야 될 것인지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세워지기를 당부드립니다. 여러분, 길을 가다가 단추를 잘못 잠근 사람을 봤어요. 단추가 잘못 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응? 단추가 잘못되었으니 올바르게 단추를 깨세요 하고 알려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 어떻게 해요? 단추 잘못됐습니다 하고 알려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얼른 고쳐야 돼요. 이게 사람의 도리예요. 사람의 도리예요. 여러분, 전철 안에서 보면 남자들이 바지 단추를 내리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한 여자가 바지 내린 남자를 봤어요. 그리고 저한테 왔어요. 아저씨, 바지 내린 남자가 있는데 어떡하면 좋지요? 가서 올려드리세요. 아이고, 제가 어떻게 올려드려요? 그래서 제가 가서 아저씨, 바지가 내려갔으니 남들이 보기 숭하니까 올리세요. 그랬더니 아이고, 제 바지가 내려갔나요? 하고 얼른 올리더라고. 나이가 한 80쯤 된 어르신이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잘못된 걸 지적해주면 고치면 돼요. 그런데 내가 뭐가 잘못됐어? 이게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걸 가르쳐주면 고치면 돼요. 당신 지금 잘못됐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께 대항하면 안 됩니다. 교회를 힘들게 하면 안 됩니다. 아이고, 알았습니다. 저는 교회에 충성하며 목사님께 최선을 다해 섬기겠습니다. 이런 신앙이 올바른 신앙이에요. 아유, 샤론교회 목사는 아유, 잘못된 목사니까 에이, 나 안 섬겨. 그게 교만한 겁니다. 그게 잘못된 거예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게 열매가 아니에요. 그래서 생수의 강이 흘러 뭐라고 그랬어요? 생수의 강을 내게 보내시리니. 여기 이제 강물을 흘러 보낸다는 거 아니죠? 그 말이죠? 그럼 여기 강물을 흘러 보낸다. 길을 내게로 보이시니 하는 것은 포타문입니다. 이 포타문이라는 게 뭐냐면 시냇물이에요. 시냇물하고 저 강가에, 큰 강가의 물하고 뭐가 달라요? 여기 포타문이에요. 포타문. 강물이, 생명수 강이 흘러 넘친다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히브리어로 보니까 포타몬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강가의 물은 천천히 흘러가요. 그런데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이 포타몬은 빨리 흘러가요. 급속하게 흘러가요. 왜? 시냇가 물은 빨리 흘러가잖아요. 여러분, 시냇가 가서 보세요. 물이 얼마나 빨리 흘러가나. 근데 강가 가서 보세요. 가는지 안 가는지 보이지가 않아요.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속히 빨리 부어줄 것이니 너는 정신 차리라 이거예요. 뭘 정신 차리느냐? 여러분, 그 다음 구절을 정신 차려 보셔야 됩니다. 너에게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이 흘러 넘치게 해주실 것이니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자, 1절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네, 뭐래요? 하나님? 그런데 이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이 흘러 넘치는데 콸콸콸 넘쳐나는데 어디서부터? 하나님과 어린 양 보좌 성령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것이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자들의 아닙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하나님, 성경을 통해 나타나시는 예수님, 성경을 통해 나타나시는 성령님을 여러분은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 샘의 원천이 어디냐? 그 샘의 원천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당신이 예수님이라고 인정한다면 자, 본론에 가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2절부터 본론입니다. 자, 뭘 말씀하고 계시는지 여러분이 한번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2절 앞부분에 길 가운데로 자, 아까 흐르더라는 뭐라고 그랬어요? 포타문이라고 했어요. 헬라어로 포타문입니다. 이 포타문이라는 게 뭘까요? 급속하게 흘러내린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세에,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급속하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은혜 받으셔야 돼요. 예수님 만나셔야 돼요. 성령 체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령 체험 안 하고 신앙생활하면 힘들어요. 어려워요. 짜증나요. 아니, 왜 교회는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지? 아니, 권사님은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지?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은 전혀 힘들지 않아요. 아무것도 힘들지 않아요.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급속하게, 지금 마지막 때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준비만 돼 있으면 주님 찾아오셔요. 여러분 마음에 준비가 돼 있으면 성령 오셔요. 여러분의 가는 길을 도와주시고 여러분에게 함께 하셔서,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그래서 뭐냐? 주님 뜻대로만 살게 되는 거예요. 지금 성가대가 찬양해 주셨는지, 여러분 이 찬송가 가사대로 하시면 돼요. 이 가사대로 하시면 돼요. 네? 여러분, 이런 성도들, 이런 신앙 꼭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자, 그러면 본론입니다. 이 강물이 흘러가서 뭘 한다고요? 강물이 흘러가서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그 앞에 뭐라고 그랬어요? 강물이 흘러가서, 네?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었더라. 야, 강 좌우에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는 뭘까요?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에요. 강 좌우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있는 거예요. 장로님도 있고 권사님도 있고 집사님도 있고 애도 있고 어른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강 좌우에. 샤론 교회에 지금 누가 있느냐?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야? 강 좌우에 왜 있어? 왜 있어? 주님으로부터 흘러넘쳐 내려오는 강물을 마시기 위해서 있는 거야. 이걸 빨아 먹어야 돼. 이거 안 먹으면 난 죽어. 말라비 틀어져. 그래 어디로 왔어요? 강가로 이사 온 거야, 이 나무들이 다. 왜? 생명수를 먹으려고 이 강가로 모여드는 거야. 여러분, 교회 가야 사는 거예요. 교회 가야 사는 거예요. 예수 앞에 가야 사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사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집에서 영상예배 드릴래. 영상예배 드리는 어쩔 수 없으면 드려요. 그러나 교회 나와서 현장 예배 드리셔야 돼요. 죽을 몸이 아니면, 아픈 몸이 아니면, 어려운 상태가 아니면, 교회에 올 수 없는 상태가 아니라면 여러분은 현장에 와서 예배 드려야 이게 생명나무요. 아유, 목사님 저 바쁘니까요. 저 모래밭에 가 있을게요. 목사님 저 힘드니까요. 저 돌밭에 가 있을게요. 그러면 생명수물을 못 빨아들여요. 교회 와서 빨아먹어야 돼요. 설교 시간에 빨아먹어야 돼요. 성가대가 찬양할 때 가사를 빨아먹어야 돼요. 저거 내 거구나. 빨아먹어야 돼요.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빨아먹어야 돼요. 내 거다. 내 거다 빨아먹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사는 거예요. 살고 싶어요? 먹어야 돼요. 죽고 싶어요? 먹지 마세요. 내 멋대로 신앙생활 하세요. 아닙니다. 내 멋대로 신앙생활 절대 하지 마세요. 주님 뜻대로 신앙생활 하세요. 여러분들은 누구의, 하나님께서 샤론 교회 목사님에게 여러분들을 함께 신앙생활 하도록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목사님과 함께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그 신앙 갖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칩니다. 흘러 넘치니까 강 좌우에 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 실과를 맺되 달마다
여러분 이거 상상해 보세요. 언제 맺혀요? 몇 가지 열매가? 12가지 열매는 뭘까요? 아니 각 장로님 열매, 권사님 열매가 다르다는 거예요. 아니 빨간 사과가 달렸어요. 빨간 도마도가 있어요. 도마도가 사과 보고, 야 너는 왜 꼭대기에 앉아있냐? 나는 땅바닥에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각자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돼요. 장로는 장로 자리에서, 권사는 권사 자리에서, 집사는 집사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워주셨고, 강좌우에 세워주셨고, 강좌우에 있는 나무 열매가 12달 동안 달마다 열리더라. 이런 나무 봤어요? 요새 추워가지고 가지가 안 열리더라고요. 아니, 도마도도 어딜 가나 다 도망가 버렸어요. 아니,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잖아요. 지금 가격이 폭등했어요. 귤값이 오르고 과일값이 오르고 폭등했어요. 왜 그럴까요? 배가 폭등하고. 왜 그럴까요? 1년에 한 번 농사지니까 폭등하지. 매달 배가 나와봐. 매달 배추가 나와봐. 매달 무가 나와봐. 폭등할 이유가 없어. 하나님의 나라는 풍성한 나라예요. 넘치는 나라예요. 이게 뭐예요? 생명수 강물을 빨아먹는 자는, 그 강물을 흡입하는 사람은, 강가에 심겨진 성도는 하나님이 열매 맺지 말래도 열매 맺고, 전도하지 말래도 전도하고, 교회 충성하지 말래도 충성하고, 열심 내지 말래도 열심 내고, 목사님 우리 기도합시다, 권사님 우리 모여서 기도합시다, 이래요. 권사님 우리 모여가지고 빵집 가서 빵이나 먹을까? 뭐 하려고? 빵 먹으면서 그냥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끼리 모여서 어떻게 전도할까? 어떻게 교회를 섬길까? 이거 해야 하나님 기뻐하지 않겠어요? 권사님들끼리 모여서, 권사님 우리 이번 주일날 강대상에 꽃을 한번 더 좋은 걸 사다 놔볼까? 이게 진짜 권사예요. 이게 진짜 권사예요. 아이고 우리가 전도할 사람이 있는데 내가 전도하는 그 사람이 말을 참 안 들어. 우리 다 같이 가서 그 사람한테 한번 밥도 먹으면서 전도해 볼까? 이런 고민. 이런 성도가 되셔야 돼요. 전도할 건 꿈도 안 꿔요. 연구도 안 해요. 계획도 안 세워요. 하나님이 기뻐할 리가 없어요. 이건 생명수 강가에 물을 빨아먹는 성도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생명수 강가에 물을 빨아먹은 사람은 가슴이 화끈화끈해요. 여러분, 노인네가 빨빨해요? 젊은 애가 빨빨해요? 왜 그럴까요? 젊은 애들은 왕성하게 먹고 활동해요. 그 노인네들은 느실렁 걷고 그냥 행동도 느리고 먹는 것도 느리고, 그러니까 항상 이상해져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90이래도, 제가 잘 아시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 옷에 96입니다. 96인데 어제 전화했더니, 목사님 96이니까 이제 목사님 모든 것이 힘들고 불편하시겠죠? 그랬더니 이 목사님 하는 말, 목사님 날 위해 기도해 안 해? 기도하지요? 나 빨빨해졌어. 나 96 안 먹은 것 같아. 정정해. 어제는 부산 갔다 왔어. 아니 96세가 부산 가요? 96세 부산을 왜 못 가? 여러분 부럽더라고요. 하나님 96세에도 저렇게 빨빨한 목사님이 계시니
나도 배우게 해주시옵소서. 나도 본받게 해달라고. 여러분, 생명수 강을 빨아먹고 빨빨하게. 저 기분 좋은 게 하나 있어요. 어제 병원에 갔거든요.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그래요. 의사가, 아이고 목사님 보니까 양 스타 같아. 아이고 목사님 왜 이렇게 잘생겼어? 그래요. 잘생겼어요? 제가 아니 영화배우 누구 같아? 그래요. 그래서 내가 영화배우 누구 같긴요? 아니요 목사님 꼭 그 영화배우 같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조금 더 젊어져야 되겠구나. 내가 팔팔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건강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의사 선생님도 교회 나가세요. 신앙생활 하세요. 하나님을 똑바로 믿어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이 생길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모이면 기도하고, 모이면 교회 생각하고, 모이면 목사님 생각하고, 우리 목사님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할 수 있을까? 염려하고.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믿음이고요. 이게 생명수 강가에 물을 빨아먹은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 이게 열매란 말입니다. 이런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거기 보니까 열매가 있죠. 우리는 무슨 열매를 맺으면 좋을까요? 열매가 많은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슨 열매? 여러분 무슨 열매 맺으면 좋을까? 여러분 시편 57편 18절 19절 한번 읽어보세요. 무슨 열매를 맺으면 좋을까? 시편 57편 18절 19절 한번 읽어보세요. 네? 참 죄송합니다. 이사야 57장 18절 이사야 57장 18절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 위로라는 게 뭐예요? 말. 여러분은 말로 남을 위로하고 감싸주는 말을 하시는 성도가 되셔야 돼요. 아무렇게나 말하면 안 돼요. 네. 저 말을 좀 거칠게 할 때가 있어요. 거칠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그래요. 아버지, 목사님, 말을 부드럽게 하셔야죠. 아이고, 아차,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자녀들이 선생이더라고. 자녀들이 일러주는 말 듣고 회개하고, 그렇지. 내가 말을 부드럽게 해야지. 할 말, 안 할 말 골라야지. 하나님 영광되는 말만 해야지. 이것도 열매입니다. 또 하나 열매가 있어요. 뭐라고 했는가 오늘 성경에 보면 이사야서 6장 10절 한번 보세요. 무슨 열매를 또 맺으라고 했는가? 이사야 6장 10절 마음 닫지 말고 회개하란 얘기요. 회개 열매가 최고예요.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죄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 죄를 용서할 것이니 회개하라. 너의 잘못을 용서할 것이니 회개하라. 저도요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많아서 하나님께 회개하면 주님께서 제 등을 두드려 주시면서 저에게 용기를 주시고 희망을 주십니다. 제가 목사로서 살아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준 것도 1968년 2월 10일 날 주님이 절 찾아오셔서 올라오라 하셔서
주님 앞에 이끌려 갔는데 그때 주님을 만난 체험이 제가 목사가 되는 결정적인 동기가 됐어요. 68년 2월 10일 날 예수님을 못 만났다면 저는 목사가 안 됐을 거예요. 그날 주님이 절 찾아오셔서 애야 올라오너라 하셔서 한 얘기가 있는데 그 한 얘기가 책으로 한 권이에요. 제가 다 기록해 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주님을 만나야 내가 달라집니다. 나한테 변화가 옵니다. 입술의 변화, 회개하는 입술.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에요. 다 같이 시작. 더 크게 시작.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에요. 옆에 사람에게 잘못했습니다. 말하는 사람은 훌륭한 사람입니다. 해봐요. 해봐요. 시작. 예, 교회 안에서도요,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에게도요, 아이고, 선생님 왜 그래요? 그러면은, 내가 뭐 잘못했나? 깨달을 줄 알아야 돼요. 학생, 청년들이, 아이고, 왜 그래요? 그러면, 내가 잘못했나? 권사님들이, 장로님들이 뭐라고 하면, 내가 그렇게 했나? 회개하세요. 저도 회개해요. 저도 깨닫고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그게 생명수 강가에서 물 빨아먹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생명수 강가에서 물을 빨아먹어야 열매가 많이 맺힐 거 아닙니까? 자, 시간은 많이 가는데 그래도 빨리 가봅시다. 열차가 빨리 달려가야 되겠죠? 자, 3절로 갑시다, 이제. 2절 마지막 부분 보고 갑시다. 2절 마지막 부분 뭐라고 그랬어요? 만국을 살린대요. 만국을 살린대요. 뭐가 살려요? 생명수 강가에 이 나무에 빨아먹고 맺은 열매가, 이파리가 사람을 살린대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살리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잘못되기를 원하지 않으셔요. 그러나 내가 주님 뜻대로 안 살면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주님 뜻대로 살아야 돼요. 생명수 강가에서 물을 빨아 먹어야 돼요. 이런 신앙생활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래서 뭡니까? 생명수 강가에서 물을 빨아 먹으니까 병이 낫지요. 치료가 되는 것이죠. 또 뭐가 돼요? 하나님께서 상한 심령을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말라기 4장 2절에 치료의 광선을 발동해서 여러분을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3절로 갑시다. 3절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 다시는 뭐가 없을 것이라고? 저주는 나와 상관없다. 할렐루야. 저주는 나와 상관없다. 나한테는 불행한 일이 없다. 믿습니까? 근데 왜 불행한 일이 없어요? 생명수 강가에서 물을 빨아먹고 나무 열매가 맺히면 불행한 일이 없어. 저주가 없어. 근데 열매를 못 맺혀. 불행이야. 열매 맺히세요. 이 금년 1년 동안 전도 한 명이라도 해보세요. 해보세요. 아니, 전도가 안 되면 나는 전도는 못하니까 전도지를 만들어서 줘야 되겠다. 그것도 안 되면 나는 달걀을 삶아서 동네 사람, 전도할 사람에게 나눠줘야 되겠다. 나는 그것도 못하니까 나는 어떻게 하면 전도할 수 있을까? 나는 자동차에다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써붙이고 다녀야 되겠구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세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는 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저주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불 속에 들어갑니다. 누가? 저주 받은 사람은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절, 3절,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뭐라고 강조합니까? 생명수 강가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항상 어디를? 네가 열매 맺혔다고, 네가 생명수 강가 물 빨아먹는다고 교만하지 마. 너는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된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 네가 지금까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야. 잊어버리면 안 돼. 잊어버리면 교만이야. 교만한 사람의 특색이 뭐예요? 잘난 척하는 거예요. 잘난 척하는 거예요.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밑에 내려가서 섬길 줄 아는 겸손한 신앙을 아주 아름다운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열매, 겸손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3절 그의 종들이 섬기며. 그의 종들이 누구예요? 여러분들이야.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돼. 아니, 목사님도 섬기고 여러분들은 성도들도 서로 섬기고 아끼고 섬기고, 이거 섬길 줄 알아야 돼. 교회에 무슨 일이 있으면, 예를 들어 어떤 장로님 집에 무슨 일이 있으면, 가서 우리가 도와드릴까? 아이고, 김장하신데, 권사님네 김장한데, 아이고, 나도 가서 도와줘야지.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김장한데, 아이고, 김장하든 말든 나하고는 상관없어. 이렇게 외면하는 게 신앙 아니다는 거예요. 전화 한 통 해가지고, 권사님 김장하신다며 내가 가봐야 되는데 내가 못 가. 다리가 아파. 몸이 불편해. 김장 잘해. 기도할게. 맛있게 해. 겉절이 좀 줘.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섬길 줄 아는 신앙 되기 바랍니다. 대접받는 거 좋아하지 마세요. 아니 이놈의 샤론교회는 왜 나를 안 알아줘? 아니, 내가 이 교회 뭔데 내가 나를 그냥 개무시하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셔요. 하나님이 알고 계셔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단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안 알아줘도, 목사님이 몰라줘도 속상해하지 마세요. 네? 아니, 목사님 내가 밭에서 일하는데 들어와 보지도 않네. 역시 목사님이 못 볼 수도 있어요. 안 볼 수도 있어요. 그럼 목사님께 전화해. 목사님, 바쁘셨던 모양이죠. 저 교회 가서 풀 뽑고 가요. 그럼 얼마나 좋아. 아이고, 권사님이 풀 뽑고 가셨구나. 기도하죠. 하나님, 권사님이 교회 와서 풀 뽑고 갔는데 권사님이 또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네요. 아름다운 신앙이네요. 복을 내려 주세요. 기도할 거 아닙니까? 전화 받으면서 기도한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이 건강을 주셔서 여러분은 교회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 몸을 부서지도록 받들고 섬기는 일을 하셔야 돼요. 아무것도 주지 않아도, 아이고 교회 가면 재미없어. 교회는 재미 보려고 오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오는 것이에요. 아이고, 샤론교회는 재미가 하나도 없어. 그냥 남의 교회 가면 그냥 목사님 설교할 때 그냥 우스갯소리도 잘하고 그냥 코미디도 잘하고 그냥 목사님 배꼽 빠지는 소리도 잘하는데, 우리 교회 목사님은 배꼽 빠지는 소리다. 저도 할까요? 해볼까요? 그러나 그게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하면 안 돼요. 왜? 주님을 자랑하는 자리예요. 왜 우스갯소리 가지고 성도들을 기쁘게 해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는 예화도 성경을 예화대로 듣지 않으려면 가능하면 들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여러분의 신앙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4절 뭐라고 그랬습니까? 누굴 봐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볼 것이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을 봐야 신앙생활이 재밌어요. 봐야 재밌어요. 여러분 꼭 예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만나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예배당에 일찍 와요. 일찍 와요. 늦게 오지 않습니다. 내 얘기를 해서 참 죄송합니다마는 저는 은혜 받고요. 성령 받고요. 주님 만나고요. 너무 기쁘더라고. 그래서 교회 학교, 교회 학교 이거밖에 모르고 살았어요. 세상의 유행가 하나를 몰라요. 유행가 하나를 모르고 팝송 하나를 모르고 그냥 교회하고 예수 이렇게 지난 수십 년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바보처럼 산 거예요. 목사님 바보처럼 살았구나. 아니 세상에 나이트클럽도 가보고 그냥 까바레도 가보고 그러지 목사님 바보처럼. 그러나 저는 오히려 그렇게 산 것이 복된 삶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물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 사는 것이 정말 행복이라는 걸 깨닫기 바랍니다. 너무 기쁘고 예수님이 너무 좋으니까 새벽 4시에 교회를 가요. 겨울이나 여름이나 새벽 4시 교회 가서 교회 호롱불을 다 켜고 교회 청소를 다 하고 방석을 다 깔고 그렇게 하면서 신앙생활 했어요. 그리고 어떨 때는 교회 가서 종을 쳐요. 땡그랑 하고 새벽 종을 쳐요. 그렇게 하면서 신앙생활 했어요. 여러분 저는 육신적으로 복을 못 받았어요.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교회를 지을 때에 있는 땅 전부 다가 담보로 대출받아 했기 때문에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전부 교회 지을 때 모든 걸 담보해가지고 다 집어넣었어요. 저 돈이 없어요. 읍사무소에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올해부터 연금을 좀 받으시지요? 국민연금을? 아니 무슨 노령연금을 받으시지요? 그래서 예 저도 좀 주세요 그랬더니 통장에 돈이 얼마나 있어요? 그랬더니 한 300만 원 있을까요? 한 300만 원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해당이 되겠네요. 자동차도 있는데요. 자동차는 신경 안 써도 돼요. 그거 신경 안 써도 돼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많이 가졌다고 복이 아니에요. 제가 복 받았습니다. 무슨 복을 받았느냐? 우리 큰딸 최지혜를 목사님 되도록 한 것이 가장 큰 복이에요. 가장 큰 복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막내 사위 정명식 목사를 목사로 만든 게 가장 큰 행복이에요. 가장 큰 행복이에요. 이보다 더 큰 재산이 어디 있으랴?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냐? 나는 최대의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들 중에 목사님 아들이 있어요? 없죠? 저는 목사님 둘을 만들었잖아요. 저는 최고의 복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샤론교회가 엄청난 복을 받았어요. 정명식 목사님이 샤론교회 때문에 목사님 되셨고, 최지혜 목사님이 샤론교회 때문에 목사님 되셨고, 저도, 그리고 우리 김영욱 목사님도 샤론교회 때문에 목사님 됐어요. 내가 청주, 우리 성결교 신학교 청주에 있는데 거기까지 3년 동안 내가 매일 데려갔다 데려오고, 밤 저녁 6시부터 수업 밤 9시 10시에 끝나니까
끝나면 데려오고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3년 동안 그렇게 해서 신학교 졸업시켰어요. 눈물 나죠. 눈물 나. 세상에 이런 남편이 어디 있겠어요. 눈물 나죠. 그러나 그게 최고의 자산이야. 돈은 없어. 그게 최고의 자산이야. 여러분, 목사님을 향해서 사랑을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뭐라고 그랬어요? 주의 얼굴을 볼 것이요. 그런데 보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4절 그 다음 절에 이마에 이름이 이마에 있으리라. 천국 갈 때 이마에 이름 있는 사람만 통과야. 그걸 보고 인맞은 자라고 그래. 인맞은 자. 이걸 보고 오늘날 표현으로 성령 받은 사람이라고 해. 이걸 다른 말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도 해.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돼요. 성령 받은 사람은 반드시 인맞아야 돼요. 그래야만 하늘나라 가는 주민등록증이 뭐냐? 요게 인맞은 게 주민등록증이야. 천국 주민등록증이야. 그래서 여러분 천국 갈 때 아무것도 필요 없어. 인맞은 표만 가지고 가면 무사통과야. 다 공짜야. 커피도 공짜, 자동차도 공짜, 택시도 공짜, 다 공짜야. 하나님의 나라는 돈 주고 사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그 하늘나라 여러분들은 꼭 갈 수 있기를 당부드리고 꼭 가야 합니다. 가는 신앙 믿음 되기를 당부드립니다. 결론합시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결론 갑시다. 5절 가보세요. 자,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어요? 왕 되고 싶은 사람. 왕 되고 싶죠? 왕 되고 싶죠? 왕을 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야. 국민들이 투표로 찍어줘야 되지. 에? 국회의원 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야. 주민들이 찍어줘야 되지. 그런데 안 찍어줘도 되는 게 있어요. 뭐냐? 하나님이 왕을 만들어 주시겠대. 하나님이 왕을 만들어 주시겠대. 이런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뭐 했기 때문에? 12달 동안 시시절절히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생명수 흘러넘치는 강물을 빨아먹었기 때문에. 그 강물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으로부터, 보좌로부터 나오는 그 물을 먹었기 때문에. 그럼 보좌는 어디냐?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쏟아지는 말씀을 먹었기 때문에 내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살고 내 신앙이 살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왕노릇 하려면 뭐라고 했느냐? 여기 보니까 5절에 다시는 밤이 없고, 다시는 또 햇빛이 등불이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자, 하나님이 비춰주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워주셔. 그리고 너를 쫙 비춰주셔. 여러분 지금 저 꼭대기에서 저한테 빛을 비춰주시니까 제 얼굴이 잘 보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비춰주시겠대요.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여러분이 하늘나라 가던 이 땅에 있던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신답니다. 생명수 강가에 물을 빨아 먹어야 됩니다. 먹어야 내 믿음과 내 신앙이 살게 되는 줄 믿고 우리 함께 열매 맺는 신앙을 가집시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열매 맺는 신앙 갖기를 원합니다.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